서울 홍대 인근에 위치한 서현교회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홍대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인해 심야 택배 배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편익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성탄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되새기는 날이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하루 노는 날로 인식되기도 하죠. 홍대 인근에 위치한 서현교회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현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성탄 캐롤을 흥겹게 부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친구 또는 가족끼리 음악을 감상하며 잠시 성탄절을 떠올립니다. 이 행사는 서현교회가 마련한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서현교회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은 어느덧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현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의 문을 열고 스트릿 쿼르텟의 현악 연주와 보컬 라하민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현교회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교회 밖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정역 안에서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홍대 거리로 진출했습니다. 홍대 거리를 선택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다가 클럽과 술집도 즐비해 성탄 문화보다는 향락적인 면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서현교회가 서교동에 위치해 홍대 거리와 익숙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한 교인들은 성탄절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하루 노는 날로 변질되어 버린 문화를 안타까워하며 서현교회의 페스티벌이 진정한 성탄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페스티벌 7번째인데 처음에는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는 깨끗한 거리로 바뀌고 있거든요. 많이 변했다는 그런 생각에 기쁨도 있습니다. 서현교회 이상화 담임 목사는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교회와 지역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성탄의 기쁨, 온 세상의 기쁨입니다. 성탄 젤리도 나눠주고 하는데 정말 잘 받고 또 성탄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 볼 때에 우리가 선택을 잘했구나, 방향을 잘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현교회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이 퇴색되어가는 성탄의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새벽 시간까지 이어지는 심야 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쿠팡의 로켓 배송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짚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편익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리한 소비 생활 뒤에 가려진 노동자의 고된 현실과 생명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의 핵심에는 쿠팡을 필두로 한 심야, 새벽 배송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마련한 심야 배송 집담회에서는 쿠팡의 배송 구조가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물류가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택배업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고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에 역행하며 택배 시장의 교란종으로 급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 택배사들은 이 조항을 지키면서 질서를 만들어갔는데 택배가 그 조항을 다 어기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CJ를 밀어내고 쿠팡이 1위를 차지합니다. 택배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편의와 일할 권리를 들어 심야 배송 서비스가 현재처럼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배송 제도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강도를 견뎌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침 7시가 되기 전까지 하루 3회전 배송을 소화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80년대 노동운동 이전의 환경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쿠팡은 시장을 독점하면서 동시에 이 전쟁 같은 밤일을 부활시켰어요. 지난 5년 사이에 30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기독 시민사회에서 먼저 윤리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단순한 편리함의 추구가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소비가 정말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가 이 소비를 함으로 해서 기업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내가 절제하고 좀 더 어렵고 어쩌면 또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소비를 줄여나가는. 이들은 신선식품 등으로 심야 배송 품목 제한, 야간 할증료 부과, 새벽 배송 인력 확충 등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무한 경쟁이 아닌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 정부, 그리고 소비자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도시가 확산됨에 따라 재개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아지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성 목사는 어제 진행한 재개발 세미나에서 일부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 곤란을 겪는 일이 있다며 재개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봉성 목사는 또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재개발은 교회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감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는 위듀 합창단과 이한진 교수의 트롬본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2006년 새해를 앞두고 말씀과 성결운동의 재점화와 신학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의 비전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구세군 대한본영,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등 모두 6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무리한 교회 건축과 대출 상환 실패로 같은 노회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까지 강제 경매 위기로 몰고 갔던 은성교회 건축 실패 사례를 담은 교회 재산 강제 경매 사건 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예장통합 서울노회 유지재단의 명의신탁으로 가입됐던 은성교회는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강행하던 중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교회 부지와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재단 소속 교회 17곳도 함께 강제 경매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 서울노회 유지재단 전 이사장을 지낸 안옥섭 장로는 최근 백서 발간 예배에서 이번 백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재단과 총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고난의 과정을 정리했다며 백서가 단순한 과거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는 교훈의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재산 강제 경매 사건 백서는 모두 3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은성교회 부도와 소송 과정, 총회 유지재단의 대응을 비롯한 사건 해결 과정, 재단의 책임과 피해, 재발 방지 과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 101개 나라 154개 언어로 모두 413만 7,088부의 성서가 보급됐으며 국내 성서 보급 또한 지난해보다 3만 4천여 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누적 2억 289만 166부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 또한 활기를 되찾아 모두 34만 9,341부가 보급됐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새한글 성경의 보급도 증가했다고 대한성서공회는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새한글 성경이 다음 세대에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살아있는 신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을 새로 나온 책에서 소개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성은 어떻게 우리의 지적 삶을 빚어낼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정서적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자는 하나님의 속성 6가지를 살피며 경외함을 잃어버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신에게로 안내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책은 성령 하나님에 주목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에 달려 있다면서 성령이 바로 이 영적 건강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과 어떤 관계인지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등 성령 사역을 보여줍니다.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전략을 편지글로 꾸민 소설 C.S. 루이스의 고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해설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작은 분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깊이 있는 사고보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탄의 계략과 전략을 간파한 기독교 고전인데요. 저자는 이 고전을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의 언어와 상황에 맞게 쉽게 풀어내 영적 분별력과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이자 목회자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의 방대한 설교와 문헌 속에서 우울증에 관한 실제적이고 신학적인 지혜를 찾아 엮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우울증과 슬픔을 회중 설교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저명한 설교가가 믿음과 회의, 고통과 소망 사이에서 악전고투를 벌였다는 사실은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험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해삼척지방회가 고 최인규 권사의 순교를 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을 앞둔 지역교계의 나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해삼척지방회가 최인규 권사의 제83주기 순교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인규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셨던 그 아름다운 순교의 유산을 우리 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잘 이루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19일까지 동해 천곡교회에서 최인규 권사의 역사 자료 전시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강릉 크리스마스 겨울축제 조직위원회가 강릉시 각 주민센터와 장애인협회, 기독교연합회 등에 이웃을 위한 사랑의 컵라면 2,025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불빛도 밝히지만 또 어려운 강릉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날씨라고 우리 라면을 해마다 연도수대로 금년도는 2,025박스 12개짜리를 나누어 드리는 일에 우리 동사무소 지역사회 또 장애우들 또 저에게는 어려운 교회들이 함께 이웃사랑을 나눕니다. 원주 중부교회 원주사랑운동본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달한다면 이 땅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사랑 성탄 정신을 충분히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원주 중부교회의 100여 명의 교우들이 직접 방문해 쌀 1,000포를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 축하 문화음악회를 열고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음악회뿐만 아니라 대전 연탄은행 등 기독교 기관 10곳과 비전교회 10곳을 선정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은광교회는 김영신 담임 목사의 위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제게는 해결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올해 표처럼 새 일을 매 순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맡기고 구하겠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